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구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교회 2층 조이풀 카페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에 꼭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을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 얘기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다니엘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이 유대 이름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개명이 된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에는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개명이 되죠. 벨드사살. 어떤 뜻이냐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벨은 이때 당시 바벨론에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바뀌었죠. 사드락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 메삭 바벨론의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 이렇게 개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4명의 유다 청년 포로들은 그래서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창시 계명을 당한 다니엘과의 세 친구는 이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고 바벨론 제국의 이 무력 숭배의 정치에 적응해 가면서 서서히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써 그들과 맞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잘 사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 소중히 있는 이 교회의 이 친구들, 청년부 인원들 소중하고 잘 아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새 친구들과 이 바벨론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바벨론도 이 전에 있던 나라들처럼 산산조각 나서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국가 숭배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거죠. 금신상이 높이가 60규빗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30m, 높이만 30m, 너비가 6규빗, 3m. 이런 크고 높은 금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요. 모든 지방관리와 백성들을 이 신상 낙성식에 강제로 참여시켜서 경배하도록, 참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을 쭉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 마지막에 나오는 느부갓네살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2장 마지막에서 다니엘에게 받은 그런 영적인 감화와 감동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순식간에 하나님께 받은 감화와 감동을 다 망각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이죠. 그런데 3장에 바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깨우침을 오래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감화와 감동을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는데 까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받은 감동과 감화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토양과 감수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교만과 광기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4절을 보면 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백성, 나라, 언어 이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 민족,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인구를 지금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진 회중을 일시에 하나 되게 만들 정도로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장엄한 음성은 굉장히 마술적인 위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어 더불어서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감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악기, 곧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런 온갖 악기가 동원을 되고 있어요. 이런 류의 국가 의례는 흔히 선동적인 음악으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게 됩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연주된 음악은 인간의 정신과 혼을 다채롭고 복합적으로 감동시키고 조율하는 그런 위력들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제국의 권력과 영화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 앞에 온 백성이 절하게 함으로써 한층 더 고양된 국민 통합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6절로 넘어오면서 바벨론 제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런 의미심장한 국가 제의마저도 반항을 촉발시킬 소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 포고령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포고령에 저항하는 자를 처형하겠다라는 이 선언은 앞으로 이 포고령의 대단한 위력을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국가제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무서운 포고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의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포고령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저항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민이 장엄하게 절하면서 국가와 혼혈체가 되는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그 순간에 국가 숭배 제의에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못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그런 저항자들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을 선택한 그 사람들은 바로 용맹한 유다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방 총독으로 파견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이런 도발적인 불순종은 왕실 자문단의 대변 인격인 갈대아 사람들의 눈에 감찰되게 되었어요. 갈대아 술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즉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된 유다 포로들에게 평소에 반감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참수자들이. 개인적으로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 능력과 경륜 이런 것들을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이 3명의 이 세 청년의 반국가적 저항이 이 국가 통합과 제국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참수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수무강을 축원하면서 왕이 내긴 포고령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징벌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야 된다. 그들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먼저 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다 포로 출신의 지방 총독들에 대한 왕의 식망이 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의 진노를 충분히 일으키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왕이 화가 났어. 그리고 왕을 화가 나게 한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 지방 장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대인들은 왕 자신이 지방 총독으로 세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자들은 왕을 섬기는 것과 왕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결국 같은 행위다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참소는 뭐 어떤 점에서는 무고한 참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전국을 찌르는 그런 고소였어요. 실로 유다 포로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현실 정치적인 그런 패권을 인정했으나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고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 포로 출신의 지방 총독들은 바벨론 왕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을 신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의 그런 흥망성쇠까지 주장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임으로 바벨론 제국이 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다. 이것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 유다의 포로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지성소인 그런 양심을 유린하는 어떤 국가 제의나 종교 제의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경배 의식을 거부하고 만인이 엎드릴 때에도 꼿꼿이 절하지 않고 목을 세우고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바벨론 왕의 포구령에 의해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바벨론식으로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죠.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신문하는 어투가 도끼를 잃은 듯한 느낌이에요. 먼저 사실관계를 묻고 15절에 가서는 더 유순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예 타협하는 것처럼 들리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젊은 포로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지를 알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비상하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대로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장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제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처형을 유예해 주는 거죠. 이 젊고 총명한 지방장가들을 아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늦게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마치 하소연하듯이 지금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젊은이는 뜨거운 풀무불에서 한 줌의 재가 되더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저항을 합니다. 단호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느부갓네살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결연하고 단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목숨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양심을 훼손하면서까지 보존해야 할 그 무언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참 멋지게 대답하죠. 16절에 1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의 단호한 거절에는 굉장히 강한 반어법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살이로 몰아넣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인 우상 숭배의 죄를 공공연히 범하라고 강요받자 거기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멸망과 민족 해치를 초래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죽겠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용감하고 결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심의 틀에서 세 청년은 부드러운 회유 형식으로 다가온 배교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조건적이었고요. 절대적이었어요. 늦게라도 절하면 살려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느부갓네살의 회유조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대답 이상의 대답을 하죠. 만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가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왕께서 우리를 뜨거운 불에 넣을 경우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은 물론이거니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먼저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과는 달리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른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공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용감하고 담대한 세 청년의 신앙 고백은 이 정도에서도 느부갓네살의 기운을 꺾기에 충분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기습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느부갓네살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순교적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에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은 인간의 즉각적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존귀하고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구원 경험보다 더 거룩하고 인간의 목숨보다 더욱 숭고하게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 다니엘서 전체의 신앙 고백은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도들이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경과 박해의 한복판에서 은혜와 구원의 대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동시에 그 고백은 설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차원에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런 즉각적이고 극적인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죽음 넘어서까지 연장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고백은 승리주의적 신앙 간증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과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두 신앙 고백이 다니엘서를 나란히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단호한 거절에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결박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뜨거웠냐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붙들고 있던 병사가 풀무불에 스쳐서 온몸이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 명의 청년은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을 맛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거짓주와 우상에게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고 선언하고 죽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은 종료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권세와 영광에 반역한 자들은 사라졌겠죠.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아직도 이 세 명의 유다 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궁금해서 이 세 명의 유다 포로들의 처형 장소인 풀무불 주변을 계속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 개입을 기대한 채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 주재권을 어느 정도 알고 경험했던 터였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집어 던지고도 곧장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본 그런 광경을 넋을 잃을 정도로 경악을 하게 돼요. 우선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죠.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 서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한 줌에 재로 변해야 되는데 재로 변하기는커녕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점에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계심을 보고 즉각 자신의 처형 판결을 뒤집는 거예요. 자신의 사형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귀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세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살아서 걸어 나오게 돼요. 평소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에 반감을 가졌던 이 갈대아인들의 참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건 왕뿐만 아니었어요.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관료들도 경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상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못했고 겉옷에 입고 있던 옷의 빛도 그을리지 못했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런 찬란한 구원 간섭 앞에서 바벨론 제국 지휘부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경건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반전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유다 포로 출신의 새 총독 앞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아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정확하게 유다의 3명의 포로에게 일어난 그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10계명 가운데 1계명의 중요성을 아는 듯하게 얘기를 하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려다가 이방 군주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던 당신의 자녀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가운데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는 조서까지 내리게 돼요. 아울러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자주 선포된 진리인 하나님 외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속에 나타나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은 없음을 선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다니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빌려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악한 이방 군주인 느부갓네살까지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선한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은 관직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만이 우상과 거짓주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제국의 그 취약성과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특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 풀무프 고난은 그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느부갓네살의 영적 감수성까지 고양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지조와 절개를 굳게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구원의 손길을 자주 펼치시지만 때로는 죽음 이후에 가서야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때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출하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거짓주와 신들을 배척하고 저항할 수 있는 패기와 용기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뭐냐면 승리주의적 신앙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여 한 줌의 죄가 되면서도 신앙의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의 제합리교회 성도들은 일제 만행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갇혀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이 전동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불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앙을 만천하에 과시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설령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겪는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제합리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점은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이야기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막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쓰도록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승리주의적인 구원 간증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을 현세적인 안목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고백.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큰금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주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큰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